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묵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6월에 이 마지막 주였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 이것을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7월에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달 말씀을 받았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달 그 첫 번째가 바로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보면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을,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지요. 우리가 먼저 이 감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참 감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형식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구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관점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보니까 이 성전에는 당시에 이 헌금함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그 헌금함마다 이 목적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신 거예요. 감시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보인 것이죠. 사모님, 저기 카메라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는데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신 거예요. 자, 이 부자들이 얼마를 넣었는지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부자기 때문에 아마 풍족한 가운데 여유 있게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부는 얼만큼 헌금을 넣었는지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넣었느냐? 2렙돈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넣은 헌금과 가난한 이 과부가 넣은 헌금, 분명히 액수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렙돈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적은 이 화폐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2렙돈 해봤자 불과 한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액수를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아이 부자가 풍족한 가운데서 불과 2, 3천 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2렙돈을 넣었는데 누가 봐도 사실상 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들은 몰란다 할지라도 뭐 사람들이야 모를 수도 있지요.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신 거예요. 무엇을 하셨느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충심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외형과 외식과 이 형식보다도 충심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식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저 가난한 과부들을 더 어렵게 하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기도도 오래 하고, 이 서기관의 기도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 봐라,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냐? 봐라, 우리가 10의 1조를 꼬박꼬박 하지 않냐? 봐라, 우리가 절대로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완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않냐? 이러면서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에게 의하면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과 같이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어떠느냐?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이것도 일이다, 노동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누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이 되면은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터가 층마다 선대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탁 타서 가만히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때 그냥 열리면 내리는 거예요. 층마다 서니까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 착각합니다. 속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맥주감사주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놓치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의미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6월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양 잡아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단 양 안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지 않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안식일만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착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일요일만 예배드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요일 주의 날이지요.
그럼 월요일은 누구 날입니까? 월요일도 주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요일도 주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는 매년 3번 내 앞에 나와서 보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안식일 왜 안 지키냐? 유월절 왜 안 지키냐?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아직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형식에 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진정한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 천국 보장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에 이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거예요. 때가 언제냐? 제6시라고 했어요. 완전 이 떼약볕이 비치는 이러한 뜨거운 때입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조금만 밖에 다니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카렌 가는 우리 팀에게 카렌이 덥고 습할 텐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지금 한국이 너무 덥고 습해요. 지금 이 완전히 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때에 이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사람 눈을 피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덥고 너무 햇빛이 내려쬐니까 좀 집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러는 것이고 밖에 안 다니는 그때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때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느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니까 이 여자가 안 그래도 숨기고 싶은 게 많은데 상처가 많은데 톡 쏘면서 말하잖아요. 아니 유대 사람인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론 당시 배경도 있지만은 이 상처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네가 오히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여인이 보니까 상처가 많아가지고 또 따질 때 얘기하죠. 그러면 내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숨기고 싶은 이 부분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것이지요.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구나. 이 여인이 그 앞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 이 부분을,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더운 떼약볕에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저분이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숨기고 싶은 이 부분을 건드려 주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어떻게 드립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은식 지사님, 김성자 지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제 지사님들께서 나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예배 시간 보니까 주보에 이 주일날 11시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 있는데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이렇게 1부 예배가 없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 갑자기 가까운 친척분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오늘 가서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좀 일찍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보니까 11시 예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장소 자체도 이렇게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주일에는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셔도 같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아니 목회자 마음에도 참 이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느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11시 예배 안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중심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무엇이 나옵니까? 내게 주시는 언약이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배 드리는데도 거의 뭐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이렇게 다니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작진 않은 교회였는데 보면은 희한하지요. 콩 예배 시작해가지고 한 5분 10분 지나가지고 탁 와가지고 희한하지요. 콩 목사님 축도 마치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 몇 분이지만 한 번은 붙잡았어요. 얘기를 나눈 겁니다. 얘기를 나눴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그냥 조용히 그냥 티 안 나게 그냥 예배드릴 이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조용히 그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헌신,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예배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너무나도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큰 어려움들을 당했음에도 감사 많이 고백했지요. 이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찬양과 기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질 때, 그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질 때, 그때에 무엇이 보여지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이 알게 되어질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 사랑을 받은 자지요. 그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의 성도의 삶의 이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가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확인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를, 사명을, 우리가 드릴 헌신을 깨달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달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느냐?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는 미련한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감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사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소모적인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카렌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포에 갔을 때였으니까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이니까 거의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지요. 근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면은 신학교에서 항상 뭐 하시냐? 오후 되면은 현장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합니다. 보내는 거예요. 뭐 카렌, 뭐 낮에 이렇게 덥지요. 더운데 신학생들 둘씩 한 팀 짜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쭉 훈련시켜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다락방 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또 가서 하니까 뭐 목사님 뭐 그 당시 때는 1년에 3차례 가셨지만은 그래봤자 1년에 3차례잖아요. 1년에 3차례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한 4, 5개월 만에 한 번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4, 5개월 만에 저 외국에서 오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뭘 들었는데 보내네요. 이 신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가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게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노포의 신학교에 있던 신학생 입에서 아니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은 불교 열심히 믿고 있고 아니 뭐 저 사람은 저기 뭐 이슬람 믿고 있고 그런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었더라고 해야 됩니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가만두지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왜 자꾸 피곤하게 하느냐?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피하고 싶어요. 저도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누가 전도하는데 빨리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 좀 얼른 받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뭐 좀 들을 수도 있는데 아이 뭐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이 뭐 저렇게 서가지고 전도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치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피곤하게 하는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자 같아도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맡은 렘넌트 일일이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죠. 집으로 찾아가거나 학교로 찾아가거나 그럼 거의 만나져요. 혹시나 못 만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원 가거나 아니면 학원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밤늦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져요. 이렇게 해서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 일일이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렘넌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중학생인데 학교 앞에를 찾아갔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외부인이 교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끝나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관심 있는 애가 저는 다른 애들은 모르고 그 렘넌트밖에 없으니까 보고 있는데 보여요. 나와요. 이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나오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천사님 하면서 그냥 오면 될 텐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바로 획 돌더니 반대로 가버리는 거 있죠. 내가 무섭게 생겼다. 다음 주일날 물어봤어요. 이제 부르면서 누구야? 너 그때 나랑 눈 마주쳤잖아. 아니요. 저 전도사님 오시는지도 몰랐는데. 어찌 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야, 내가 너랑 약속해가지고 그날 갔는데 야, 왜 돌아가지고 갔어? 아니요, 저 못 봤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다닌 거예요. 날 찾는 사람은 없어도 만날 사람들은 많다 이러면서.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을 들어서도 이 세상 복음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드릴 것은 진정한 중심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PPT 넘겨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것은 티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과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저 천국 보좌의 배경을 약속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이 은혜를 사랑을 받은 우리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셨소. 진정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중심,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주의 아버지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저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가 주님 앞에 중심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 그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중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입술뿐인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진정한 중심이요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진정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